라합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잖아요. 듣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가 샤마인데요. 순종을 구약 히브리어로 이제 샤마, 이게 쉐마에서 다른 표현이거든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게 순종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헬라어로 이 신약의 언어로 찾아보니까요, 휘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게 이 순종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 들음에 반응하는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금요기도의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것, 이 들음으로부터 이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그리고 나오는 삶의 반응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호수아 2장 그 두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그럼 두 사람의 역할이 뭐였죠?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으시는데 분명 들으셨을 거예요. 스파이. 너무 부족했죠. 모질았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있었다라고 했죠. 뭘 잘했다고요?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듣고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었는데 라합을 구원하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 이들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와 연계해서 구원받은 이 라합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라합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받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라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합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라합을 이 여관집 주인이다 묘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분명하게 이 라합의 직업을 매춘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도 대부분 창녀 아니면 이 기생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생, 창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불편하죠. 지금의 인식으로는 우리가 참 불편한 게 사실이지만 이 시대 상황에서 보면 천한 인생이에요. 아주 더럽혀진 인생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고 조롱받는 인생이에요. 그럼 뭘 알 수 있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라합이 어디에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의 주소가 아주 독특한데 흥미로운데 어디에 살았는가? 15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럼 그의 주소가 어디래요? 성벽 위라는 거예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벽 위라고 하면 그냥 옥탑방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성벽은 한 나라의 끝과 같은 장소죠. 끄트머리야, 끄트머리. 뭘 말하겠어요? 그녀는 여리고성 사람이긴 하지만 여리고성의 아주 가장 끝자락 경계에 겨우 붙어 사는 이 땅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라합이 얼마나 천한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고 참 여리고 민족 가운데서도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한 여인의 인생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찾아보세요. 라합은요, 기생과 짝이에요. 그러니까 라합하면 기생하면 라합이에요. 항상 같이 등장을 합니다. 라합하면 우리가 창녀 금방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아픈 과거가 다 지워져요. 오직 여기에서만 지워져요. 라합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룻의 시어머니이고 이스라엘 최고의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고조 할머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비참한 인생 맞아요. 여러분, 버려진 인생 많고 끄트머리 인생 맞아요. 그런데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로또 맞았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땅끝 인생이 하나님 나라 중심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 자리바꿈하는 것,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요기도의 성도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이게 귀한 모습이에요. 세상은 버리고 이용하고 탐욕하고 정욕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모른 척하고 버리고 그렇게 인생들을 그렇게 몰아내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인생을 중심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초청을 받아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라합이 왜 이렇게 귀한 라합이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오늘 밤에 제가 이 라합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 뭘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어떤 단어가 여러분 보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라합은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될 수 있었는가? 그는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매춘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는 이 존귀한 자의 자리로 이동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치의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동한 사람, 옮겨진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죠. 도대체 라합은 뭘 순종했는가? 라합의 순종의 내용이 뭔가? 두 번째 내용이 라합의 순종입니다. 라합의 순종. 여러분, 라합의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과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무명의 두 사람, 이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면 다 강조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오직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함으로 누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들었지만 그 들음에 반응한 라합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듣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라합은 듣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 이건 마치 먹지 않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내게 아무런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이렇게 한 번만 훑어봐도 여러분, 들을 만큼 들으신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알 만큼 아신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저 잠옷실에 있는 것 같아.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못 모르고 지금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정말 들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은 분들이 여기에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한탄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펼쳐서 읽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라합과 같은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책을 찾다 보니까 라합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다. 그래서 라합의 순종을 좀 평가절하하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라합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든 사람이 라합이 맞아요.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알면서도 거짓말한 거죠.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6절도 마찬가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 라합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버리한 정탐꾼들 숨겨주고 추격자들을 다른 방향으로 따돌린 사람, 거짓말한 사람이 라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 이게 라합이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 어리버리한 부족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당연하죠. 내 민족, 내 나라, 내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편들어주는 게 상식인데 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이 라합이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편들겠어요? 그냥 거짓말을 하겠어요? 반드시 숨겨진 이유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부산 사람들은 잘 알만한 이야기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야구 엄청 좋아하시죠? 부산 분들이 특히 야구에 열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 분들은 다 어느 편이다? 주님 편이다. 롯데 편이다. 정말 가끔씩 첩자들이 있지만 대부분 다 롯데 팬이더라고요. 그럼 부산 분들에게 롯데는 거의 종교와 같더라고요. 제가 야구장을 딱 한 번 갔어요. 부산에 와서 딱 한 번 갔는데 여러분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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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이게 찬송가 아니에요? 대신 야구장에서 찬송가로 롯데 롯데 승리의 롯데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이게 거의 종교 같아요. 종교. 제가 부산에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는 롯데 때문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롯데가 야구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무지하게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기든 지든 7회가 되니까요, 막 사명감으로 막 주황봉다리를 이렇게 막 머리에 쓰고 막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서 정말 생명 바쳐 응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롯데가 내 편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아무리 롯데 선수들이 잘 못해도 그럼 편들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롯데를 포기하는 분들을 만났어요. NC 다이노스인가? 그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나는 롯데 팬이 아니다, 나는 NC 다이노스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하여튼 롯데를 버렸대요, 부산 분들이.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롯데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산 시민이 롯데를 버린 게 아니라 롯데가 부산 시민을 버렸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라합이 조국을 버린 게 아니라 조국이 라합을 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으면 토하여 낼 정도로, 땅이 못 참고 주민들을 토하여 낼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패역한 민족이 여리고 백성들이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리고 백성들이 더러웠는지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후에 다시는 여리고 세우지 말라고 하세요. 반드시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왜요? 그만큼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민족이었다. 그가 무도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제가 라합을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묵상이 돼요. 얼마나 라합이 하루하루가 비참했을까? 라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기생으로 살아온 인생도 참 초라한데 땅끝을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여러분, 그가 수없이 되뇌이지 않았겠어요? 내 부모만 아니었으면, 내 가족만 아니었으면 하루에도 그 수없이 그 성벽에서, 여러분, 그 성벽 위에서 몸을 던져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매일매일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라합은요, 그냥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깡으로 버텨온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마음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땅끝 인생이 붙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 버림받고 비참하고 버려진 인생, 초라한 인생, 정말 땅끝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보내서 반드시 그를 구원하시는 거, 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종하면 세상은 이용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책임지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라합의 순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바 없는 인생이 하나님 붙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으로 누리는 축복인데요. 여러분, 밤이라서 여러분 혹시라도 졸릴까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순종으로 누리는 축복하면 항상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한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내가, 증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내가 결혼하자고 해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무슨 잘나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아내와 1년 동안 연애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청년들 중에 이 노처녀 5분이 같이 이제 모임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은 절대로 노처녀라고 말하지 않는 그 노처녀들. 제가 또 어디에서 노처녀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바꿀게요. 오래된 아가씨들 5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뭉쳐서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 아내가 오래된 아가씨들 서열 2위였어요. 서열 2위.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빨리 결혼해야 돼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쉽게 말해서 아내는 결혼을 할 때가 된 거고요. 저는 아직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그냥 초짜 전도사였어요.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집 준비하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예식장도 뭐 구해야 된다고 하고 뭐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제 통장에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제가 480만 원을 받고 살았는데 연봉이 480인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요. 부모님 개척교회 하시지, 형도 자기 결혼도 못했는데 누구를 결혼시키겠어요. 누나 셋 다 시집 가가지고 자기 살길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고 또 성격도 막 A형 곱슬 막내니까 고집은 또 엄청 세요. 연애를 하긴 했는데 1년 동안 하긴 했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오래된 아가씨 서열 2위 아가씨가 제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이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정말 진지하게 도대체 우리 사이가 뭐냐고, 우리 왜 1년 동안 만났냐고 저한테 따지듯 묻는 거예요. 제가 막 우물쭈물한 거예요. 하니까 아내가 결혼할 거면 하자고, 결혼할 거면 하자.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거면 하자고 그래서 아멘 하고 제가 이제 순종해서 결혼한 게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뼛속처럼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나와 결혼할 이 사람이 돈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여러분, 아내가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제 연봉의 10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결혼한 그 다음부터 제 연봉이 10배로 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 너무 이 놀라운 비결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빨리 할 걸. 계속 내 문제만 바라본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는 아직 내 가족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나만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된 아내가 하자, 순종하니까요, 그 복이 다 내 복이 되더라고요. 대복이라고요. 이게 억지 같지만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크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놀라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영어 못하는데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더 잘 이해가 돼요.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Follow me. 이 필리핀 사람처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Follow me가 뭐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I, 예수님이잖아요. I will.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make 하겠다는 거예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정확히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여러분, I will. 예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너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해야 되고 이거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I will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핑계를 대잖아요. 예수님,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실력 없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못생긴 거 예수님도 눈이 있는데 그거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다음에 아이고야, 너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지 내가 몰랐다, 야. 다음에 다시 부르마. 이런 예수님은 없으세요. 이미 부를 때부터 다 알고 I will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야녀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주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지를 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종이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주의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성도들이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소망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홀로 울고 신음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기꺼이 안기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찬송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그 풍요를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